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면서도 동시에 노아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이 타락한 후에 4장에 보시면 아담의 후손 중에 죄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낯설과도 또 연결된 내용이겠습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시기 질투심으로 인해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 최초의 살인범인 가인은 어떻게 했는가 보면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 죄값을 달게 받겠다, 회개한다, 그런 고백은 없고요. 자기가 살인자이면서 주변 사람들이 자기에게 자기를 복수할까봐 무섭다고 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임을 면하게 하는 표를 주셔서 그것을 받고 있지만 또 그것으로도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땅으로 피신을 갑니다. 에덴 동편에 있는 놋 땅이라는 곳으로 가서 인류 최초로 성을 쌓습니다. 자기 방어를 위한 도피성을 쌓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아벨인데 가해자인 가인이 남에게 살해 위협을 받을까봐 더 불안해하고 걱정스러워하는, 더 떨고 있는 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후에 이제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몸에 이제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대방을 어떻게 했냐면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자랑하듯이 떠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점점 더 죄인의 상태가 심각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급격히 타락해 가는 것이 이제 창세기 타락 이후에 나타나고 있어요. 한편 이 죽은 아벨 대신 하나님은 셋이라는 자손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도 점점 이 죄의 영향을 받게 되어서 창세기 6장에 가시면 이 죄의 강력한 영향력에 의해서 믿음의 자손도 다 섞여버리고 타락하는 처지에 전락하고 맙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노아와 그 가족만을 남기고 타락한 인류에 대한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 홍수 심판 이후에 이제 새롭게 형성된 인류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0장에 있는 족보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면서도 노아의 후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가운데 구원의 방주를 싣고 이 방주 안에서 이 생명을 보존한 우리의 조상인 노아, 그 노아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참고하면 첫째로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경외하는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었습니다. 경외하는 믿음을 보였죠. 7절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아직 경고하심을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건데요. 이 보이지 않는 일은 무엇일까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발생하게 될 어떤 일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아직 보이지 않지만 장차 있게 될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알죠. 바로 홍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홍수 이전 세대, 이 홍수가 오기 전의 세대는 아마도 홍수 자체가 무엇인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쓰나미처럼 물이 넘쳐 흘러서 육지를 뒤덮고 사람들이 빠져 죽게 되는 그러한 재앙을 보고 들은 적이 없는 것이죠. 최근에 시청역의 역주행 사고 참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또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정말 평범했던 직장인들이 잠깐 인도에 나와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몇 초 안 되는 사이에 9분이나 돌아가시게 된 사건이 정말 상상하기 힘들었던 점에서 많이들 놀라셨습니다. 또 지금은 좀 잊혀지고 있는데 또 상상하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나라에 발생했었죠. 2022년도 10월에 이태원 참사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태원의 그 골목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엉키면서 그렇게 압살을 당해서 죽으실 수 있는가? 그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물론 이제 군중이 밀집하게 될 때 그런 위험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대비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골목에서 그렇게 많은 희생자가 나올 줄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우리가 안겨주었던 것이죠. 축제 분위기에 들떠서 방금까지 웃고 떠들던 젊은 사람들이 그 골목에서 끼어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허망한 죽음을 맞이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도 그 일이 닥치기 전까지 그 홍수라는 게 실제로 일어날 줄을 상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홍수 그게 뭐야? 물이 넘친다는 게 뭐지? 이 지면을 덮어서 사람들이 죽는다는 게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인가?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홍수 개념뿐 아니라 죽음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800살, 900살까지 살던 시대였기 때문에 죽음이니 심판이니 한 말들은 별로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 모든 인류를 쓸어버리겠다, 죽음으로 심판하시겠다, 이 경고의 말씀을 노아 시대 사람들이 쉽게 듣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믿음으로 이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상상도 안 가는, 도무지 그림도 그릴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 언젠가 닥쳐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의 증거로서 그게 믿음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여준 게 믿음이라고 나타낸 노아가 11장 1절에 어떤 실제적인 증인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다라고 신뢰한 태도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죠. 그 시대 사람들은 다 강팍했는데 노아만 특출나서, 노아만의 특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구원받은 것인가? 노아만 은혜를 입었기에, 그러니까 노아만 그런 게 아니었죠.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보시면 노아가 원래 대단하고 완전한 사람이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방주도 만들고 구원받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근데 이 9절 앞에 8절을 더 참고해 보겠습니다. 8절을 보시죠. 같이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정확한 선후 관계를 따지면 노아가 완전한 의인이어서 그런 믿음을 원래 가진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원리를 강조하다 보면은 보통 어떤 사람들은 반감을 가지고 이렇게 대응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 말고도 더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셨는가? 하나님 너무 매정하신 분 아닌가? 너무 짜지 않으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기, 청년,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늘 많이 이제 목회자에게 물어봅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누구는 구원하기로 하시고 누구는 버리기로 작정하시다니 너무 불공평한 하나님 아니신가요? 자기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선택할 기회도 없었는데 은혜를 안 주셨으니까 못 믿은 거지. 그렇게 예수 못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 너무 불쌍한 사람 아니냐고 억울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면 운명론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프로그램대로 작동되게 하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봇을 입력해가지고 프로그램 넣어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반복하도록 무한 반복하도록 만들었다 합시다. 그 로봇의 사랑 고백이 진짜입니까? 버튼 누르면 자기가 그냥 하는 말인데 우리가 로봇의 진짜 사랑을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가짜이죠. 진짜 사랑이란 것은 사랑할 때 사랑하지 않고 불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주어져야지 진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즉 자유의지가 있어야지
불순종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서로 사랑하시고 하나 되어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서로 온전한 사랑으로 거룩함으로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창조한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나타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이 천사보다 더 낮게 지어진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물론 이제 능력과 거룩과 불멸의 존재라는 점에서 천사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러나 천사는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주신 복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고 사람이 받은 것을 더 흠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신 영으로 사람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쓰십니다. 구원받을 성도를 섬기는 영의 역할을 천사가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섬기는 자가 큽니까? 섬김 받는 자가 큽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더 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사랑 할 때 계명 말고요, 그냥 일반적인 말씀이죠. 사회적 지위에서 섬김을 받는 자는 더 우월한 자이기 때문에 섬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도 이 천사를 구원받을 백성을 위해서 수종드는 자로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또 인간을 섬기는 종의 사명을 맡은 영적 존재가 천사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야고보는 이미 채용되었고 베드로가 채용되기 직전 밤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와서 이 옥문을 다 열어주어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천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사람을 하나님 백성들을 돕도록 섬기는 종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교제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처럼 교제하며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자발적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반역이죠. 하나님이 이씨 하나님과 함께 그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처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와 그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누시는 이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도 누리면서 그런 사랑의 통치 의례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반드시 주어져야 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선택권이 있어야 했죠. 그러나 아담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실패한 것입니다. 불순종과 악을 선택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악을 선택할 자유의지는 주어졌는데 이 선을 행할 자유의지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자발적으로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 의지가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하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범죄한 가해자는 인간이고 피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피해자에게 무조건 용서해라, 없던 일로 하자고 강요하는 것은 공의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에 대한 반역을 행합니다. 결국 노아 때와 같이 가장 극단의 죄악의 상태로, 폭력과 음행의 상태로 빠져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을 받아서 죽는 것이 마땅한 공의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이라고 할 수 없고 우리 죄인들 자신들의 책임이었던 겁니다. 다 죽도록 내버려 두셔도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그 죄인 중에 얼마를 고나시겠다라고 작정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노아입니다.
세상은 다 하나님을 부정하는데 노아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노아가 죄 하나도 안 짓고 완벽하게 순종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육신적 구원으로는 방주로 들여보내서 노아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노아는 그것을 믿었죠. 그 믿음대로 순종하니까 방주 안에서 그 생명은 보존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영적인 구원의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셔서 노아 너뿐 아니라 노아 너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라는 방주 안에 있으면 누구나 구원받는 은혜의 시대가 지금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이 방주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홍수 심판으로 다 죽여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신 거죠. 언약 안에 있는 신자의 구원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심판의 경고라는 것은 이 구원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라는 요구입니다. 노아는 이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에서 심판만 생각하며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만성적인 질병으로 좀 아프신 분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이제 신방 요청을 해서 그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가보니까 그분이 안방에 누워 있는데 자기 머리 위에 있던 그 벽시계가 아무도 건들지 않는데 갑자기 떨어져서 자기 머리를 이제 부딪힌 것이죠. 그래서 상처를 입었다고 하면서 그 말씀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무서운 분 같다고 이러면서 이제 신방해 달라고 요청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벌 주시고 무섭게 하는 분이신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잠깐 일어난 사고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만 주시고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하셨으면 그건 저주와 절망뿐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경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위험이 닥쳐오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피하라, 조심하라, 이게 경고입니다. 죽으라는 게 아니죠. 살라는 겁니다. 위험이 닥쳐오니까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대비해라. 어떻게든 구원받는 자리로 나아오라. 방주로 들어오면 산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긍휼과 사랑의 의도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태원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제 현장에 계시던 경찰 한 분의 영상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분이 이제 이 골목으로 밀려 들어가는 사람들 막으면서 계속 외쳤어요. 여러분, 이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가면 죽습니다. 사람이 죽고 있어요. 이 반대로 가셔야 됩니다. 반대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계속 사람들을 밀어냈던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이 경찰관이 목이 쉬라 외쳤지만 너무 시끄러운 음악이 있고 사람들이 많아서 이 이제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목이 찢어져라 외치던 그 경찰의 심정, 그게 아마 노아의 심경이 아닐까요? 노아는 경고의 말씀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읽어내고 그 뜻에 순종하며 또 사람들에게도 그 방주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순종했습니다. 본문 7절에서 그런 태도를 경외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경외라는 것은 단순히 무서워서 벌받기 싫어서 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경외는 많이 받은 사랑 때문에 그분을 존중히 여긴 태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날 먼저 사랑했고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지 아니까, 그분을 신뢰하니까 나도 그분을 사랑하며 따르겠다는 것이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좋으신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비록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일이 잘 안 풀리고 홍수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재앙과 비슷한 사건들이 내 인생 가운데 자꾸 발생할지라도 왜 나만 이렇게 하셔? 왜 나만 괴롭게 하세요? 왜 다른 사람은 잘 사는데 왜 나만 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따지면서 하나님 나쁜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이 이후에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바라보시기 바라요. 때로는 우리가 힘드니까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토와 아픔 가운데서 그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 끝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너무나 귀중한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믿음을 고백하지만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죽게 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고백, 참 이것들이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내 육신을 구원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셔도 내 영혼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고백한다면 너무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아는 인생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홍수를 앞둔 이 시대에 노아의 인생이 그렇게 성공한 인생이었던 겁니다. 경고의 말씀과 그 목적으로 주시는 구원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으로, 순종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노아는 그 믿음을 따라서 순종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언제나 행위를 낳는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 믿어, 근데 믿음대로 살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참된 구원이라는 것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죠. 구원하는 진짜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결과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겠다는 태도가 나오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순종합니다. 타락한 죄인들은 스스로 선을 행할 자유지가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루신 죄 용서와 은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을 행할 자유지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많이 누릴 때 회복이 되어서 이 복음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상반절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라 했습니다. 방주를 준비한 것이죠. 경고의 말씀을 듣고 방주 준비한 일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창세기 6장 앞부분에 인류의 타락성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두고 인간의 수명이 120세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좀 틀린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 노아에게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그 이후에 120년 정도의 지연된 심판이 오기까지 120년의 기간이 남았다고 보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심판의 경고를 받고 나서 12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뭔가 하고 있다가 이제 실제로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죠. 이 방주를 바닷가에 지어서 미리 물에 띄워놓은 방식으로 노아는 하지 않았습니다. 홍수가 나서 물이 점점 차오르면서 방주가 떠오르게 됐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물이 없는 내륙의 깊은 곳에 이 방주를 지어놓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크기의 배였습니다. 정방형 모양으로 해서 직사각형의 길쭉한 방주라고 부르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였습니다. 제가 대충 이 길이를 보니까 우리 킬로미터로 보면 한번 그림 보여주십시오. 이 킬로미터로 미터법으로 따지면 길이가 138m, 폭이 23m, 높이가 14m 정도 되는 길쭉한 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를 가지고 축구장 현재 이걸 쓰고 있는 축구장의 저만큼의 긴 길입니다. 실제로 이 크기로 만든 배가 미국의 켄터키주에 있다고 합니다. 관광을 많이 가신다고 하는데 한번 그다음 사진 보시면 사람이 요만하면은 이제 배가 이렇게 커가지고 길쭉한 거예요. 엄청 크죠. 그러니까 이런 배를 만들려면 얼마나 걸려야 할까요? 하루 이틀, 1년, 2년도 아니고 노아는 거의 100여 년 넘게 120년 동안 기간을 두고 이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준비 기간 동안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의 행위를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순종이 내가 받아들일 만하면은 순종하고 그렇지 못하면 거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 내륙에다가 이렇게 큰 배를 왜 짓지?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그 긴 세월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히 방주를 지어 나갔습니다. 긴 세월 동안 이렇게 집중해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홍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참되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방주 짓는 일을 완수해야지만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또 알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일하였습니다. 그렇게 방주를 다 건조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믿음에 따르는 행위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피의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순종한 것입니다. 에녹은 믿음의 열매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동행이라는, 하나님과 교제한 성도는 그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이 에녹이 보여준 것입니다. 노아는 믿는 대로 살아가는, 순종하고 믿음대로 일하는 신앙의 모범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의 젊은 세대가 많이 이탈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기독교뿐 아니라 종교 자체에 대해서 30대, 40대 젊은 층들이 무관심해지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뭐 종교 그런 걸 믿냐? 좀 이상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노아처럼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노아가 붙들었던 이 구원의 방주, 우리의 구원의 방주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남들이 뭐라든 간에, 무관심하든 간에, 조롱하든 간에 우리 묵묵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노아가 따라간 순종의 삶이었죠. 마지막 세 번째로 노아는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7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반절이죠.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살아간 결과는 두 가지로 주어졌습니다. 첫째는 노아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정죄였습니다. 둘째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축복입니다. 정죄와 축복 두 가지가 결과로 나타난 것이죠. 날도 쨍쨍한데 무슨 홍수가 일어난다는 거야. 무슨 바닷가도 아니고 육지에다가 이런 큰 배를 지어놔. 사람들은 노아를 보면서 아마 정상적으로 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미치광이 노아다, 미친 할아버지다 이렇게 불렀겠죠. 본문 7절은 노아가 세상을 정죄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먼저는 세상이 노아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했을 것입니다. 노아가 일하는 현장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날마다 노아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리지 않았을까요? 우리 시대에 무신론이 대세라고 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보면서 세상의 태도가 그런 것이죠. 왜 저렇게 살아가? 왜 거짓말을 믿어? 뭐 없는 것을 믿는 것처럼 해? 사막신을 믿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많이 조롱하죠. 교회가 참 문제 많은 곳인데 왜 거길 가?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뭐라도 믿어보려고, 뭐라도 해보려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닐까? 하고 우리를 폄하합니다. 그런 의구심과 조롱과 무시가 우리가 이제 교회 갈 때 은근히 따를 수가 있죠. 희생과 헌신의 삶이라는 것을 보면서 왜 그런 자기 손해 본 일을 하지?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미친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을 향한 정죄 선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되어 있습니다. 홍수를 내리시게 되었죠. 조롱한 자들에게 결국. 네, 여기서 보면은 그 가운데서 계속 노아는 의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노아는 자신에게 물어보고 때론 조롱조로 왜 그러냐고 물어보고 비웃는 사람들 향해서 자기가 방주를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이 방주에 들어오는 길만이 목숨을 보존할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오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는 이 진리, 구원, 이 복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향해서 우리는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길을
유일한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방법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 이 메시지를 거부하면 세상은 그 거부한 불신앙 때문에 스스로 정죄받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같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18절 19절 읽어볼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구원하려는 의도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믿지 않은 것을, 이 불순종, 불신앙을 통해서 결국 벌써 스스로에게 심판을 선포한 겁니다. 자기가 심판의 자리로 스스로 간 거예요. 정죄받고 이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간 것이죠. 스스로 빛 대신 진리를 거부하고 자기 죄를 따라서 어둠을 사랑하고 선택하기 때문에 스스로 정죄받는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실한 삶을 통해서 그렇게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지금도 선포되는 것입니다. 송파 제일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 빛이 선포되고 있는데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이 요구하는 부름에 받지 않음으로 스스로 심판의 자리로 정죄받는 자리에 선 것입니다. 이걸 또한 하나님이 이 시대 노아의 시대처럼 사용하시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늘 완전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지는 못하죠. 때로는 연약해서 좌절하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히 순종해서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는 어떻게 얻게 될까요? 상속을 받아서 획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7절 말씀 마지막에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죠. 의의 상속자입니다. 그 의는 우리가 이루어낸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가 밖으로부터 상속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를 상속받는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결국 완전해질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보시죠. 읽어보실까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이루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계속 성화의 싸움을 해나갑니다. 3장 12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의 삶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날 때 이루겠지만 지금은 끊임없이 달려가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의를 가지고 늘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소망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이가 이미 시작하셨고 도우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근데 결국 마지막 결과는 예수님 오실 때 완전히 의를 이루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를 스스로 이렇게 해서 완성하라고 한다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뭐예요? 그분이 완성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따르면 믿음을 따라 사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완전한 의를 상속받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상속받는 은혜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붙들며 열심히 순종하며 살았던 노아처럼 우리도 방주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결국 그분이 나를 완성하실 거야. 이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족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약속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치고 나가길 바라요. 노아의 믿음을 본받아서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신 이 방주의 현장,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의라는 방주를 짚고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죠. 그때 이 세상이 조롱하고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또 그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 중에서 돌아온 사람도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거기 끝까지 우리가 순종하면서 정죄를 선포하지만 우리에게는 의의 상속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 있게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